5장 고통을 통해서 얻는 승리. 고통은 개개인에게 어떤 유익이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시련이나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핵심이 된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저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식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다. 저들은 악과 죄에 빠짐으로 고통이 온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 가서 질병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위안이나 위로 또는 희망이 전혀 없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두고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고통을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해 승리를 얻도록 제정하신 목적을 배우는 것이다. 역경과 고난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개발시키고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느끼고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대하시는 것처럼 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지당한 일이겠는가. 자녀들이 저들이 원하는 길로 감으로 당하게 될 결과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저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때때로 필요한 때가 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저들이 성령을 가지고 장난을 하였기 때문에 미치거나 또는 저들 자신을 불로 태웠던가. 저들의 부모들이 성령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고 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모들이 강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저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순종하기를 꺼려한다. 다른 아이들은 훈련과 형벌로 인해 보호받고 고출함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이가 든 성인들 역시 때때로 우리가 죄의 두려운 본성을 이해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의 유혹에 빠져 기만당하는 때가 종종 있다. 사랑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그분의 품성과 생애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때때로 채찍으로 때리시고 징계를 가하신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9절로 10절.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아들됨의 증거로서 견디고 이겨야 할 시련과 고통도 있다.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늘 왕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품성을 꼴짓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우게 되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영감의 말씀을 외치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75절. 바울은 하나님께서 시련과 역경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었다. 이 진리에 대한 그의 굽힘없는 신앙은 그가 비록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형벌을 받고 감옥 속에 있는 신세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대와 나도 파멸케 하는 흉측한 무기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역이용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구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사도 야고보처럼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길 것 같으면 우리도 가장 어둡고 가장 쓴 생애의 경험 가운데서라도 달콤한 것과 빛을 꺼낼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절 참고. 바울이 겪은 이 경험 중에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주께서는 계획이 좌절되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중에서도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사물을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대신 보이는 사물을 바라보는 위험 중에 있다. 불행과 재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만하시거나 잔인하시다고 비난하려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면에서의 우리의 유용성을 깎아버리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멈추지 아니한다.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이레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며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활동적 봉사에 종사할 때보다 고통의 징계하에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먼 훗날 모든 의심과 불가사의가 분명해질 것이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먹구름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먼 훗날 형벌처럼 보이고 손실로 보이고 아픔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라고 보내신 축복이 됨을 증명될 것이다. 먼 훗날 우리의 피곤한 발이 만족한 쉼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흐리지 않는 눈으로 짧은 인생 행로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대해 놀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무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걸은 길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길이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길이었음을 알게 될 때, 먼 훗날 그분의 현명하신 의도를 이해하게 되리.